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무교병과 숫양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확하세요. 또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 수대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 내가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 식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십자가 앞에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는 이 대림절에 대강절에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상 모여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마라나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초림은 이미 오셨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여서 이제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시지도 않는데 언제 오시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결국 세상의 세속에 빠져서 살고 마는 무기력한 마칠 잃은 소금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렸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13절이에요.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 6월절은 우리들에게 큰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밤에 자기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피예요. 피. 그래서 예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예수 피밖에 없네.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예수 피예요. 다른 어떤 나이스하고 아주 화려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떤 화려함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연말 무슨 모임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6월절 예식,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세속의 흐름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일터에서 거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또 정치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백성들인 거예요. 기다림과 서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유월절 예식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에 나타난 그날 밤에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흠이 없으니 죄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흠 없는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 숲을 위해서 있는 양을 미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갔던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첫째 자손 사람임, 또 장남, 동물, 처음 새끼, 식물이며 그 낳은 싹을 다 말하고 있는 그 처음 난 것, 그 모든 자손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또한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헤브리 민족도 예외가 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양, 염소를 잡아 죽여서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대문의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 피를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슈.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셔 주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매 순간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우리 혼에, 우리 육에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이후에, 복음 이후에 무엇이냐? 뭐 제자 교육이냐? 뭐 어떤 그런 세계관, 정치적인 가르침 아니라고요. 왜 곁길로 가냐고요? 곁길로. 복음 이후에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뭐예요? 십자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다른 걸 찾아요? 아, 믿었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교회 나왔으니까 믿었다 치고, 나 그럼 믿음 구원 받은 거지. No! 구원받을 자가 적다 그러셨어요. 적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아니잖아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으시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으라. 서둘러 먹으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허리에 띠를 찌고 발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급히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부터의 떠남인가요? 죄로부터의 떠남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에요. 이것은 빨라야 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빨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왜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의미입니다. 누룩은 뭐예요? 효모예요, 효모.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은 빵. 사실 맛도 없고
누룩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 신속하게 주님을 따르며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것들로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부풀어지는 거, 사실 그게 뭐예요? 허황된 거예요. 허세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허황된 거를 꿈꾸고 있는 거, 이것을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삶에 누룩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종교적인 색채만 가지고 교회, 종교적인 의식, 행위로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무교병은 겸손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들은 다 소화하라. 불에 태워버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애굽 땅,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서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서둘러 가라 말씀하시니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련이 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렇게 애국하면서 애국이 주인되고 애국이 우상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여기서 나중에 버림받는 비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종교나 이념도 뛰어넘는 거예요. 정치나 이념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미어 있다라면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나를 먹고 마시라 하신 그 예수님 먹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주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또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길 예비해야.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살이 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 몇백 년이요? 아예 그 종로로 타던 그 습관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뿌리 박혀 있는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던 그 습관들, 그 생각들, 그 가치관들,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라면 문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끌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국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교회라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누룩을 넣어 부풀어진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 우리의 삶에 허황된 것, 부풀어진 것, 들뜬 것, 순수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먹는다면 분명 그 결과는 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주님 지금 오실 길을 예비할 때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는 것,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삼가. 이 누룩을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과장되고 포장되어 있는 기독교, 종교의식, 행위,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외에 다른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고생이에요. 고생. 자신의 삶을 부풀리면서 이러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외식합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런 애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공허하니까 무엇인가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 그 인간의 죄된 욕구.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쓴 나물은 뭐예요? 고난의 삶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겪기 싫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계시는 교회들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하시고 있는 이때에 그것조차
안 먹으려고 하고 쓴나물도 안 먹으려고 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상한 책도 쓰네. 무슨 킹덤? 뭐가 킹덤이에요? 천벌을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쓴 나물을 먹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행복이라는 병의 중독자들이다. 행복이라는 병. 행복이라는 병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련되고 나이스한 종교인들이 이 고난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러한 죄인들 안에 뭐가 있냐 공허함이라는 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학자가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공허함. 여러분 우리 이 공허함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나요? 상대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 십자가, 생명의 가치로만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교회들 안에 십자가로 복음으로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살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회개해야 될 때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비껴가서 다른 이념, 다른 가치관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의미를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피를 문에 바른 그 양의 고기를 먹되 날로나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데워 먹으라.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리고 뭐예요? 다 먹으라.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 버리라. 다 먹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것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모든 것을 주님으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다 먹어 없애라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외도하는 거예요. 그게 외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외도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 주신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잘 포장된 이념이나 사상이나 위짐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생명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태우라. 혹시 우리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거 좀 남았는데 아까워하는 거 있습니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나 또한 그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알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지. 나그네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이 나그네. 우리 여기 영영 살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무슨 왕국을 이룩하자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무슨 킹덤을 이뤄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옵니다. 결국 다 없어질 때가 와요. 우리의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불타는 심판의 재료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이 땅에 밀어두면 어떻게 돼요? 롯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서두르고 무엇에 기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떠남에 서둘러야 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기에 서둘러야 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서둘러야 하고 고난받는 삶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낮아지는 삶에 쓰임받기를 서둘러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살아가기를 서둘러야 하고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결단으로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서두르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기다림이 온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모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십자가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었다 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편에 서겠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밭을 잃은 소금으로 불태워지기 싫으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의 모든 가능성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장제진 예수님이 먼저 나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